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평범한 일 속에 위대한 일을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평범한 일 속에서 위대한 일을 보아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위대한 것을 보는 사람이 될 때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일 행복하지 말고 1년 있다가 행복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옆 사람 오니까 합시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목회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나름대로 저는 10가지의 행복의 요소가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그게 다는 아닌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할 때 행복하다. 왜 기도를 해야 행복할까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와서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내 마음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무거운 모든 어떤 꺼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늘 저러는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고 어떤 내용들을 갖다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 우리 큰나무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짐으로써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전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지학, 정지학, 바이블 하는 속들을 해서 교회 안에 국청이 비롯해 다 기도를 합니다. 탁탁탁탁 기도를 하고 넘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기도를 하면은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가벼워져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진다니. 그걸 안 하면은 무거운 짐이 내게 올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쌓이게 되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말씀인데 두 번째는요, 꿈을 갖는 거예요. 꿈.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안 좋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대치가 생기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뭔가를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것을 여러분 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가요? 저는 운동을 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 왜? 다른 거 없어. 세게도 안 해. 그냥 건강해진 것 같아.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뭔가가 병들 것 같아. 뭔가 망가질 것 같고 늙어 보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야. 뭔가 병이 올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의 심정 상태라도 해도 일단 뭔가라도 움직이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오늘 건강해질 것 같은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인지도 몰라요. 마음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은 행복이 차이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오늘 기분 좋다. 야, 오늘 운동했구나. 오늘 건강해지겠구나.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안 하면 뭐가 불안한데 혹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이렇게 이게 살찌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요. 근데 유산소 운동 하면은 야, 오늘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 그래서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뭔가라도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도 자전거라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자전거 타고 소래포 갔다, 소래포. 자전거 타고 소래포고, 우리 일반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바퀴가 그냥 막 빨리 달았더니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바람 넣어야 되겠더니 아침 일찍 7시 반에 나갔는데 자전거포가 문을 닫아가지고 바람 넣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일단 멋지게 꾸미시는 게 좋아요. 멋있게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뭐 멋있다고 해서 멋있게 꾸민다고 그렇게 멋쓰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멋있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염색을 하거든요. 원래 염색 안 하면 우리가 하얀 할아버지예요. 근데 하얀 걸 보면요, 이거 절망적이야. 내가 이게 완전 늙어 보이고 하얗게 되면 이게 맛이 같구나, 이게 하얀 게. 물론 하얗게 된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제 기분이라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 기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염색을 합니다. 훨씬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내가 기분 좋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5번째로, 자연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제 로망이 그거거든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뭐 등산을 한다든가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꿈이 있어요. 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도 많이 못 가져가지고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가 빨리 숲이 많이 자라가지고 자연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동네가 많이 숲이 나무가 많이 자라도록.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안 자라가지고 왜 저렇게 안 심었을까? 나무가 좀 울창하게 좀 자라서 그 속을 거닐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기에게 맞는 기분 좋은 것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무조건 맛있는 거를, 좋은 비싼 거를 먹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고 자기만이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쌈을 싸 먹을 때, 상추쌈을 싸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가? 저는 제가 볼 때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 희망이 뭐냐면요, 마트에 사는 것보다도 오늘 상추쌈을 먹었는데 땅에서 밭을 캐어서 이 상추쌈으로 고추장 찍어 먹는 것이 제일 맛있어. 된장보다 고추장. 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야, 근데 오늘 우리 밭을 보니까 안 심어놔가지고 저 밭을 언제 심는가? 빨리 상추쌈 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심을까 하다가 인내해야지. 성경에서 보니까 뭐 모종 사왔더라고. 보니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박스에 뭐가 있던데 빨리 심어요. 제가 뜯어먹게. 제가 정말 행복할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건강을 챙겨서 뭐 고기는 뭐 적당히 먹고요, 정말 행복한 것은 이 상추쌈 싸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맛있는 것도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행복이 9번째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부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즐기셔야 해요. 오늘 참 잘했어요. 찬양 잘했어요. 찬양을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요즘 청년들 같은 어려운 건데 조금 지향을 해야 된다. 금요일 밤에는 좀 뜨끈뜨끈하게 리드미컬하게 막 탁탁탁 가야 돼. 너무 어렵게 하는 건 우리 연로하신 우리들은 안 좋아 별로.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다 연로하지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은혜로운 찬양, 부흥 찬양 같은 걸 하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쉬운 찬양을 해서 기분 좋게 막 나가야 돼. 팍팍팍 나가야 돼. 오늘 여러분 그런 패턴이 보여서 좋았고, 그리고 메들리로 가야 돼요. 끊지 말고 계속 기도하더라도, 아까 오늘 잘했어요. 우리가 봤어요. 기도하다가 또 뭘 부를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면서 바로 찬양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계속적으로 찬양을 이어지는, 기도하면서 바로 뭐 설명 것없이 바로 그 다음 메들리로 바로 찬양곡으로 들어가서 막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10번째는 뭐냐면 심호흡을 해야 돼요.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심호흡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할 때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요, 깊이 숨을 들어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까지 쭉 내리고 이렇게 그거를 또 올리면은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누가 연구하냐면 암에 걸리는 원인이 산소 부족이다. 그 산소 부족은 왜 암이 걸리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독소가 쌓일 때는 그 산소로 피를
피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려는 우리 몸의 인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세포가 그 피를, 산소를 끌어들이기, 이제 독소가 쌓이니까 우리 몸의 신체 기능에서, 자율신경에서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를 끌어당기는데, 산소를 끌어당기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는 세포는요, 그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뭘 만들냐면 혈관을 만듭니다. 혈관. 줄기세포에 혈관을 만들어서, 그 혈관을 만들어서 핏줄을 만듭니다. 근데 그 핏줄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이나 어떤 혈관종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신체가 허락한 바로 그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를 너무 혹사하게 되면, 이에 독소가 쌓이면은 이 몸속에 이의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를 공급할 때, 산소는 스스로 몸에 피를 움직일 수 있는, 피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데, 그 라인을 만든 세포 조직이 바로 암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몸에 이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산소 부족이거든요. 산소 부족에서 왔을 때 그 몸속에 있는 그 피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의 활동이 몸이 허락하는 하나의 세포들이, 그것이 바로 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무슨 일 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편하게 분산시켜서 똑같은 양이라도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팔도 몸도 이도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안 되고, 나눠서 먹더라도 몸에 스트레스가 안 받도록 해야 해요. 왜냐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는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 그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물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 최고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몸에 피를 돌려가지고 산소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심호흡을 하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때도 습에 들어가서, 습에서는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산소를 공급할 때 자연 치유되는 것도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암과 산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 때 우리가 먹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이 움직여서 피가 돌려주는 것이,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피는 산소거든요. 피가 움직일 때 피가 필요하고, 피가 돌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으면 달리려고 합니다. 달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걷는 거 중요하지만, 빠른 걸음 중요하지만, 가벼운 조깅 하는 것이 산소를 공급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공급하니까는 이 폐에 있어서 처음에는 가슴이 아픈데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하는데 이게 기능이 약하니까. 근데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아프질 않고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10가지를 저는 굉장히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제 행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행복해지려면 꿈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왜 꿈을 가져 행복하냐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왔어요. 일상이 반복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밥을 먹고 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고 월급장기가 있고, 도대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집을 사거나 무슨 일이 행복하겠지만, 그런 일은 지나, 그때는 잠깐 행복하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근데 많은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삶이 진부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냥 행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이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 또는 꿈을 가져야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늘 보는 아이지만, 그 아이 속에서 이대한 일을 생각할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앞자리에 앉으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져요. 왜? 이 아이 속에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 속에서 앞으로 훌륭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작은 평범한 일술 속에서 이대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기대치 때문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 한 아이가 지금 교회에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꼬맹이가, 어린아이가 볼 때, 어떤 아이가 교회 와서 살고 있네, 목사님 집에 와서 살고 있네. 근데 그 집이, 아이가 집도 아니고 어떤 교회 어느 방에서 살고 있나 봐.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거 착각입니다. 그 아이는 그 어느 교회 방에서 살고 있는 아이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 아이인데,
그냥 거기서 치닫거리하는 분수 같은 아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그 나라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선지자의 제목이, 그릇이, 기대치가 거기 아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질 때 우리는 그 아이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행복이 밀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어느 엘리 집안의 성전에 한 아이가 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 아이가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목회자를 세우고 종들을, 왕들을 세울 만한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누가 알았으리요? 이렇게 우리 작은 평범한 속에서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 야, 그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노예 아기 하나가 어떤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걔 어디서 주워 왔어? 이렇게 말하죠. 글쎄, 내 강가에서 주워 왔어. 그래? 좀 생기긴 생겼네. 근데 얘는 우리 동포 아닌 것 같아. 어디서 왔네요? 그 바구니에서 지나가더라고. 바구니가 강가에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잘 키워봐. 걔가 누굴지 모르겠네. 이렇게 했던 그 아이가 여러분 애굽을 뒤흔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엄청난 인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평범한 바구니 속에 강가에 떠다니는 그 아이 하나를 봤을 때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미래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평범 속에 별 볼 일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위대한 것들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꿈, 어떤 이것이 여러분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 이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아주 어린 꼬마가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했더니 야, 이놈 허풍 떨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허풍을 떤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허풍 떨어야 됩니다. 허풍. 근데 두 번째 꿈을 꿨더니 해와 달이 저랬더니 미친놈. 형들은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 형들은 그런 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행복했을 겁니다. 이걸 말살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소년이 그런 꿈을 꿨을 때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아이는 장차 저대로 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아버지 넌 대통령이 될 거면 야, 미친놈아, 네가 대통령 되겠냐, 네 밥그릇이나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 우리 아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꿈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라도 우리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도 거지가 될래 그러면 미친놈 그러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지?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그런 꿈을 갖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 아이의 꿈을 말살시킬 자격은 없어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가진 행복을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그 여러분들은 꼭 형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잖아요. 우리가 사람은요,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비천한 노예 사인이 옷도 반쯤 걸친 채 거짓골을 해가지고 얼굴에 흙이 묻고 머리는 감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놈이 하나가 빨가벗긴 채로 반바지만 입은 채로 고랑에 차가지고 무대에 올라가지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매에 붙입니다. 아, 이놈이 어디서 올라온 놈인데, 자, 누가 이놈 살 거요? 그러면 10,000원 주고 살게요. 저요 20만 원 줄게요. 이런 소년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디서 초라한 거지 같은 놈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아냐면, 여러분이 함부로 그 아이를 그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큰 응답을 받을 엄청난 인물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그 현실보다 더 큰 포부를, 미래의 기대치를 가지고 생각한 마음을 부풀려서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저는요, 지하실에 있으면서 지하실을 발은 불행하지만
앞으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 지하실 엄청난 큰 교회를 짓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들으면 뻥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꿈을, 그 기대치를, 그 상상과 그 풍요로움을 아무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부풀려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이 모든 사물을 평범 속에, 희희함 속에, 자금 속에, 여러분이 뭔가 무능 속에, 한계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대로 바라보면 불행하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를 바라보고 상상했어요. 야, 너 이정원은 훌륭한 사람이야. 넌 앞으로 굉장한 꿈을 가진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거야. 저는 나에 대해 기대를 했어요. 저는 저를 칭찬했습니다. 근데 저를 만약에 누굴 무시하면 저는 그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저를 죽이니까 그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믿기보다 그 자체의 말이 저를 죽이기 때문에 저는 반사를 합니다. 저는 내 스스로를 풍요롭게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업했어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저는 제 현실 기대치를 100배, 200배로 올렸어요.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 겁니다.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비록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하는 거야, 고. 근데 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풍요롭게 잘 될 것으로 엄청난 큰 축복의 기대치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꿈은 뭐냐면 확대경이에요. 확대경. 모든 현실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축복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왔습니다. 혹시 어떤 전쟁에 떴던 군인이 그랬지만,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놈아,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애들은 집에 가라, 그러지 몰라요. 여기 지금 전쟁터 위험한 데야, 너 같은 놈이 어디 여기로 어쩌고려, 빨리 가. 아무도 그를 몰랐죠.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아주 어린 소년이 하나 왔는데, 그 소년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소년, 아주 초라한 보찜 하나 지고 막대기 들고 짐부러기 들고, 지금처럼 멋진 가방이겠습니까? 멋진 캐리어겠습니까? 짐부대를 하나 들고서 와가지고 우리 형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는 촌뜨기가 왔단 말이에요. 이 촌뜨기가 엄청난 인물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평범 속에 우리는 바로 이디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서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도 그 아이를 볼 때 늘 우리는 엄청난 애가 왔구나라고 그 아이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작은 사건,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 속에 성공과 실패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 실패도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장수가 몇만 명의 상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장수는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쓰러지고 고꾸라집니다. 장수도 말에 탔다가 쓰러집니다. 적들이 달려와가지고 쓰러진 이 장수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했더니 막 그 죽은 장수의 군인들이, 병사들이 우리 대장님이 죽으니까는 사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하고 상대 적이 이겼습니다. 그럼 왜 장수가 쓰러졌을까요? 왜 장수가 말에서 쓰러졌을까요? 그것은 그 타고 있던 말이, 말굽이 있죠? 말굽의 편자라 그럽니다. 편자의 말굽이 이렇게 못을 박는데 못이 빠져가지고 편자가, 말굽의 편자가 빠져서 이 통증이 생기니까 말이 다리를 주저앉고 거꾸로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장수가 진 것은 아주 작은 거 하나, 그 편자, 마부가, 누군가가 말의 편자를 박는 마부가 못질을 잘못한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 전 몇만 명의 군대를, 병사를 패배시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1, 200을 까먹었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님이 감사하게도 300만 원인가를 가져왔어요. 야, 너무 감사하죠. 다시 500이 됐습니다. 세이브 됐습니다. 이리저리 쓰다가. 그러다가 여러분요, 오늘날 제가 이렇군 저렇군 고양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충청북도 진천에 갔는데 거기서 800인가 500 가지고 1200만 원의 땅을 샀습니다. 400만 원 농협에서 대출해서. 그때 우리 사모님이 막 울어가지고 거기 은행 지점하는 대출 담당자가 대출해줬어요. 우는 것도 능력이 생기더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1200만 원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80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0이 모자라니까 대출해줬더니 당신은 대출할 조건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우리 사모가 웁니다.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이 눈물이 통합니다. 사람은 안 통하지만 하나님은 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통곡하고 울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우세요. 누구에게 향해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외면하면 난 어디로 갑니까? 알았어 울지 마라 내 딸아 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았어요. 1200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소시장, 소 파는 시장 있죠? 제가 소 파는 시장에서 살았어요. 앞에 주막집에서. 술집입니다. 34평짜리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사모님이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거를 뭐 1200 샀으니까 뭐 1500, 2000이면 팔겠지.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사모는 굉장히 뻥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2500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논리적인 거예요. 여보, 아무리 2500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진짜. 무슨 아무리 믿음이라지 되겠어. 근데 믿은 대로 됐습니다. 2000 얼마입니까? 2300인가를 받고 팔았어요. 왜냐면 이상한 헛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전과 주변 사람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터미널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믿고 여기 대박 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우리 땅을 2천 얼마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팔았죠. 여러분 이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니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2,300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다시 2천만 원, 2,300을 또 까먹고 2천만 원 가지고 매화동에 가서 드디어 출세해가지고 시흥시 매화동에서 개척을 합니다. 자, 그 가정은 생략하고 여러분 그 2천만 원에서 다시 일로 와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71평 땅을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 여러분이. 제가 신발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가지고 알뜰히 모아서 2,500인가 3,000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1평짜리 땅을 산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신발 신어봤는가요? 지금은 그런 신발 안 신어요. 구두를 샀는데 제가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왕동에 와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여기 있는 장사꾼들 다 굶어 죽겠다. 사는 일이 없으니까 물건을 안 사거든. 신발이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구두 밑창을 다 달아가지고 돌멩이가 들어갑니다. 그때 약간 밀어내. 깔창이라도 깔지. 그 생각도 못해. 깔창도 안 하고 그냥 자꾸 신고 다니다가 돌멩이가 낀다. 그럼 가면은 걸그럭거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론 남이 없을 때 그냥 떨어져 가죠. 돌이 있으면 돌이 또 낍니다, 그게. 저는 생각이 참 없어요. 그 깔창 하다가 한 2,000장 하다가 구두방 가가지고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신고 다니다가 다 달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 아끼려고. 옷도 안 사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71평 땅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이 오늘 여러분 작은 어떤 시작들이잖아요. 진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들, 그 전에 이렇게 모아진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아서 오늘 여기 이 시야 105세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쌓였던 거예요. 종잣돈, 시드머니죠.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때 당시 줬어요. 하나님 마음에 오시더라 그렇게. 너 있지? 너는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너 씨를 가져야 돼. 모아야 되는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안 쓰고 그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아서
대박 난 것이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누가 갑자기 준 게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 쌓여서 오늘 온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 십실반으로 헌금을 하고 모아가지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어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아니라 어떤 큰 교회도 시작은 작은 거였어요.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다 시작해서 온 거예요. 이 작은 것이 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법칙은 작은 것 속에 이대함이 숨겨져 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그 큰 나무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저 모습은 아닌데, 저보다 작았는데 엄청 꼭대기 많은 소나무가 자랐더라고요. 우리 강용원 장로님이 사신 거거든요. 기증하신 거거든요. 소나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야, 카페 뒤에 있는 소나무도 이게 지나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제가 가지를 제가 다 쳤어요. 제가 밑에 쳐가지고 걸어 다녀도 될 만큼 올라갔어요. 와, 나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마가다락방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번성한 것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교회가 시작한 것이 오늘 커진 겁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고 지금 거기를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이 이처럼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따라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누가 따라가도, 중국에 어디 따라가도 1등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최초의 영국 영교에서 청교도들이, 국교도의 제임스 1세가 그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아메리칸 대륙이라는 나라로 120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대륙의 상권 형태니까는 영국 정부에서 자기 속국이거든요. 그 자기 백성이 갔으니까 그 땅 자기 거라 생각해가지고 세금 매기다가 거기서 이 동인도 회사에 무슨 어떤 회사하고 이렇게 세금 매김 때문에 싸움 붙어가지고 아메리칸 대륙에 있는 상인하고 그 영국에 있는 상인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전쟁이 납니다. 해서 전쟁이 나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프랑스가 도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장군이 군대를 끌고 싸워가지고 결국 이기잖아요. 프랑스가 도와서 이겨서 결국 독립을 하잖아요. 그 나라가 미국 합중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120명으로 시작한 나라가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이 됐다. 지금. 그럼 모든 것은 작은 데서 시작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돼. 지금의 작음이 앞으로 어떻게 클지를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세계적 인물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갈 때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행복해지고요. 여러분 볼 때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 볼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분들은 일반 선도가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엄청 전도자고요. 산업인들은 엄청 부자가 될 것이고 큰일 할 것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기대치를 봅니다. 야, 엄청난 일꾼이 왔구나. 이번에 중국 가잖아요. 거기 중국에 몇 명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가요. 야, 앞으로 이 중국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그 기대치를 보고 이것이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큰 이게 번식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고구마 알죠? 고구마 맛있죠? 제가 즐거워하는 음식이 고구마예요. 근데 이 고구마가 어디서 시작한 줄 알아요? 고구마는 한국 제품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없었대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세계사 거기 어느 교수님이 그러는데, 여러분 고구마 얘기하는, 고구마는 한국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건데 그것이 한국에 퍼진 거래요. 그럼 여러분요, 그 처음에 들어올 때 몇 가지 안 되는 고구마가 오늘 전국에 퍼져 나가서 고구마를 엄청 먹잖아. 그 작은 것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대하죠. 앞으로 어떤 한 작은 사람으로 소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는 종자가 될지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작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확장해서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에 대한 지금보다 더 큰 것을, 더 크게 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선지들이 이렇게 됐을 때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학대경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크게 보는, 축복으로 보는 그러한 눈들이 오늘 이 밤에 열린다면은 대번 마음이 싹 바뀌어요. 우리는 요지경이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런 거 같고 지루한 거 같고 막막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믿음의 눈을 딱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기대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째,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오늘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차 회사 중에 한 대죠. 바로 현대자동차잖아. 세계를 뻗어있고. 근데 이분이 뭘 바라볼까? 이분은 원래 쌀 장수, 어느 쌀 가게의 진꾼, 쌀 배달꾼인데요. 이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무대에 드럼통을 뜯다가 꿈을 꾼 거죠. 바로 포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포니 자동차가 그 드럼통 가지고 만든 찌그러진 타 가지고 미국 무대 깡통 가지고 드럼통 가지고 석유 드럼통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만들 꿈을 꿨냐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는 어떻더라도 그분을 존경할 것이 많아요. 그분은 5.16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국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배상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뭘 했냐면 포항제철을 세운 겁니다. 그 사람 생각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살려면 대동명이 산업 교통문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도로를 뚫으려고 경부고도를 제일 뚫으려고 하니까 철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상받은 일본의 무슨 뭐 전쟁 보상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포항제철 땅을 사가지고 제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박태진 회장 갖다가 보내면서 그 사람을 연수를 받아가 일본 제철 연수를 받아가지고 포항제철을 세운 거예요. 그 꿈대로 철이 만들어지고 그 철을 따라서 도로를 까는 제철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산업의 근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정권 어떻게 잡을지 몰라도 독재했어도 좋은 점은 그겁니다.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그 보상 때문에 포철이 거기에 배상에 참여하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보상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려고 일부러 얼마 정도를 또 증여하는 것이 생긴 것이 포철입니다. 포항제철. 역사는 이렇게 어떤 사건을 사건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더 크게 잘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트 스쿨을 이름을 제가 좀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꾸냐면은 부르기가 좋고, 우리 어차피 이렇게 교회들 사람들 오니까는 상징적인 어떤 이슈 이미지가 강한 것이 있다. 그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은 딱 어떤 내용물을 딱 추출하기 좋아요. 요셉은 가난했죠. 경제에 성공했죠. 높은 썸의 총리 됐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세상을 살렸죠. 가족을 살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딱 좋은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우리 이동정 목사랑은에서 목사님 이름을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점을 줘라. 요셉 지도자 학교로 세워라. 나중에 좀 커지면 요셉 국제학교를 세워라. 요셉 국제 지도학교를 하라. 그래서 조셉 인터내셔널 스쿨, 리더십 스쿨에서 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진로 이렇게 멘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거의 요셉 지도학교 세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저는 그 학교를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국제학교로,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돈 많이 드는 학교가 아닌 누구나 보편한 가난한 누구나 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세상을 움직일 서밋을 만들어내는 엘리트 학교로 세울 겁니다. 이 서해안 지역의 탁월한 학교, 세상에 훌륭한 교수가 다 와서 가르치는 학교, 줄 서서 받을 학교, 그다음 돈 때문에 공부부터 나이 놓고 다 오기만 한 공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학교. 할렐루야. 우리 학교를 통해서 정치, 경제, 인재, 문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를 우리만 세우지 말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연결해가지고 전국을 네트워크해가지고 학교로 세상에 다시 교회로 모든 사람을 오게 만든다. 제 꿈이 있어요. 그 안에 치유가 있고 학교 공부가 있고 문화가 있고 페스티벌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학교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지속적인 지원금이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상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꿈을 가지세요. 꿈을 만들어내고 이 꿈을 학대해서 받을 때 여러분의 실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대번 행복한 미소를 짓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그 형편들만 보지 마세요. 아까는 상황과 사건이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사람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 중에는 훌륭한 영적인 최고의 목사님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우리 아이 줄 서서 기도합니다. 야, 이 아이들 대단해. 우리 아이 교회의 이 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쫙 가렸습니다. 엄청 많죠. 요즘 애들 없다고 문제도 우리는 풍성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우리 산업의 어느 현장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대합니다. 그 산업의 앞으로 엄청난 그 사업가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탁월한 창조적인 산업체로 만들어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믿음에 따라 하겠지만 저는 항상 어디 가든 간에 그대로 안 봅니다. 야, 여기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게 전도유물인데 아이디어를 쌓으면 되는데,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그거 찾으면 주실 거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걸 바라보고 가서 메시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사람을 볼 때 그런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볼 때요, 그냥 사회가 아닙니다. 건축해서 하잖아, 건축. 그렇죠? 앞으로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될 거예요. CEO가 될 겁니다. 건축회사를 많이 봤잖아요. 엄청난 큰 건물을 짓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큰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겠지만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바라볼 때, 야, 우리 이 사회가 함부로 할 사람 아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남편을 바라볼 때 우리 남편은 엄청난 큰일 할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별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크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들, 남편, 아내를, 사람을 작게 바라보지 말고 더 큰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때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더라고. 누군가는 가고를 만들고 누군가는 남이 만든 가고에서 살아간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은 가고를 만든 사람입니까? 가고를 만든 곳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물론 전자가 돼야 해요. 우리는 가고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고를 만들어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그 가고 속에서 우리는 끌고 갑니다. 가고가. 여러분 가고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도 가고를 만든 사람이 되신다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평범한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모습 그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엄청난 기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부유해지며 행복해지는 여러분 될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세요. 꿈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꿈은 믿음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크게 바라봅니다. 복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대로 찌그러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명 쓰고, 복음은 이 앙따당하고, 복음은 형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꿈을 갖는 겁니다. 무시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 성도들이 다 꿈을 갖게 도와주세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용기있게, 자신감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열정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